네, 10월 31일 금요일. 네, 오늘 말씀은 역대하 36장 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역대하 36장 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다 읽지 않고 11절부터 23절까지 끝까지 읽겠습니다. 11절부터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 역대하 36장으로 역대하가 다 맞춰지게 됩니다. 사실 어제는 요시야 왕의 죽음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요시야 왕의 죽음이 너무나도 안타깝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하나님을 잘 섬긴 왕이었고 우리가 역대기를 통해서 많은 왕들을 보았지만 많은 대부분의 왕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라고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정말 몇 안 되는 히스기야를 비롯해서 몇 안 되는 정말 선한 왕이었는데 그 왕이 39세라는 나이에 무기또 전투에서 애굽이 진군하여 올라오는 그 길목 무기또에서 애굽의 파라오 느고를 맞음으로 거기서 죽게 되죠. 그래서 그 죽음이 참으로 안타깝다. 그래서 영적 분별력을 우리가 가져야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어제 전해드렸어요.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이 그 무기또에서 갑자기 그렇게 죽고 나니
그 땅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이 그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이제 왕으로 이제 등극시키죠. 사실 첫 번째 왕은 아들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여호아하스를 이제 백성들이 좋게 보고 그를 왕위에 올렸는데 이를 애굽은 좋게 보지 않았죠. 이제 여호아하스를 이제 폐위시키고 여호와김을 이제 왕위에 올립니다. 사실 여호와김이 친애굽 정책을 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애굽 입장에서는 친애굽 성향의 여호와김을 왕위에 올려놓았죠. 그리고 어제는 제가 그 무기또 전투가 이제 주전 609년에 있었다고 했는데 나중에 그로부터 4년 뒤에 갈그미스 전투, 어제 그 갈그미스를 향해서 그 애굽이 북진하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결국 주전 605년 그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와 이제 애굽이 이제 크게 패전하게 되죠. 그래서 아수르는 이제 역사에 대한 길로 이제 사라지고 애굽도 이제 크게 패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이 남하해서 이제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남하해서 내려오면서 그 친애굽 정책을 펴는 여호와김을 다시 또 폐위시키고 그 아들 여호와긴을 또 왕으로 또 세우게 되죠. 그러면서 그 전에 그 1차 포로로 한번 잡혀가고 또 2차 포로로 잡혀가고 그 이후에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은 시드기야부터 이제 본문을 읽게 되죠. 본문을 읽었는데 이 여호와긴 또 이제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그 다음에 시드기야도 이제 왕으로 이제 바벨론에서 세웠지만 또 시드기야도 이제 잡혀가면서 그게 3차 포로로 이제 예루살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이제 1차, 2차, 3차에 의해서 이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1차 포로에 이제 끌려갔던 그 백성들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귀족들, 이 사람들이 1차 포로 때 이제 끌려가게 되고 2차, 3차에 의해 끌려갈 때 여기서 오늘 우리 본문을 읽은 것과 마찬가지로 이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성전을 이제 회파하고 성전 안에 기물들을 훼손하고 뭐 다 귀한 것을 이제 다 가져가고 그런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요시야 왕 이후에 지금 4명의 왕이 23년에 걸쳐서 4명의 왕이 즉위를 하고 폐위당하고 끌려가고 애굽으로 끌려가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그러면서 결국 오늘 이 장면은 나라가 유다 예루살렘이 망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역대기에 이스라엘의 또 남유다 북이스라엘과 함께 남유다의 역사도 이제 마무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역대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한번 이 역대기의 의미에 대해서 역대기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역대기에 이제 많은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들은 그렇게 망하였더라 를 이야기하는 책은 아닙니다. 사실 역대기와 이제 아주 비슷하게 이제 열왕기서를 이제 통해서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렇게 열왕기서를 통해서도 우리가 역사를 알 수가 있고 왕들의 이야기를 알 수가 있죠. 근데 그 열왕기서와 이제 역대기서의 이제 관점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우리가 내일부터는 이제 에스라서로 넘어가죠. 이제 역대기의 저자가 이제 에스라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에스라는 포로기 이후에 이제 포로되었던 백성들을 데리고 다시 이제 예루살렘 땅으로 이제 돌아와서 이 에스라가 이 역대기를 적게 되는데, 그 당시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황무한 땅에 다시 70년이 지나고 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지난 70년 동안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우리는 도대체 누구인가? 이런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스라가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다
일깨워 주기 위해서 이 역대기를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에 1장에 보면 아담부터 다시 족보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족보의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그 할아버지 때부터 이제 이 족보가 어떻게 흘러온지를 보여주면서 지금 오늘 나는 누구의 자손이고 나는 누구인가를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역대기는 아담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그 역대 지나간 모든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이 그렇게 망하였더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왜 망했을까? 이 왕들은, 그 많은 왕들은 왜 실패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 실패 원인에 대해서 다시 되짚어보고, 그 실패 원인이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역대기를 했지 않습니까? 역대기를 보면서 많은 왕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한 왕이라고 평가받았던 이유는 첫째,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가 이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지 않고 가난한 가부와 고아를 돌보지 않은 그 죄. 그리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고 선지자를 보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 제가 어제 이제 그 요시야 이야기하면서 너무 안타까운데 세계 정세가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그 정세를 읽지 못한 것도 너무 안타깝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그게 첫 번째 원인은 아닌 거예요. 세계 정세를 읽지 못했기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땅에 심판이 내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무엇보다도 이 역대기를 통해서 이렇게 오늘 이게 시드기야 마지막 왕을 끝으로 해서 유다가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첫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다. 그러면서 우상을 섬기고 공의와 정의를 그 땅에 실천하지 못하고 가난한 고아와 가부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라는 게 그들의 죄인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그 악하게 했던 그 므낫세 왕 때 이미 하나님은 심판을 결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심판은 이미 정해진 것이고 그때 그들이 유일하게 의지하고 그들이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살 수 있었던 방법은 바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그냥 항복하라는 거예요. 심판은 이미 결정되었고 그저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에게 그저 항복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오히려 바벨론 땅에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70년 이후에 다시 돌려보내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모든 말씀을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는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왕도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 모든 그 4명의 왕들은 전혀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결과가 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70년 이후에 이들이 돌아와서 다시 나라를 재건하고 이제 성전을 짓게 되는데 우리 여기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36장 끝에 고레스가 이제 귀국하라, 돌아가라라고 명령을 하는 것이 있는데 22절, 23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였더라. 네. 어제도
요시야 왕을 향해서 애굽의 느고가 하나님의 말을 하는 걸 보고 우리가 깜짝 놀라서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이방인의 왕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가라고 했는데 오늘 바로 또 그 장면이 나와요. 이게 지금 이 백성들은 분명히 바벨론에 의해서 끌려갔습니다. 1차, 2차, 3차에 의해서 이제 백성들이 끌려갔는데 끌려갈 때는 바벨론에 끌려갔는데 그 사이 그 바벨론이 망한 거예요. 그리고 페르시아, 우리 성경에는 바사라고 나와 있죠. 이 페르시아가 이제 새로운 이제 제국으로 이제 등장을 했는데 여기에 초대 왕이 바로 고레스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우리 이사야서의 44장에 보면 고레스라는 이름이 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어제 요시야라는 왕의 왕도 예언이 되어 있어 나중에 요시야라는 왕이 나올 것이다 라고 예언이 되어 있다고 했는데 우리 이사야서에도 보면 이 고레스의 왕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이 페르시아 바사의 초대 왕 이 고레스의 입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셨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나에게 주셨고 너희들을 돌아가라고 했다. 그리고 너희는 돌아가서 성전을 지으라 라고 이제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것도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이방 다른 나라의 적국의 왕일 수도 있는 이 왕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이 들려지고 이들이 이 일로 인해서 다 같이 이제 나라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사실 제2의 출애굽이라고 이제 우리가 말들을 하죠. 우리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불러내셨어요. 이렇게 불러내시고 광야에서 40년을 지내게 합니다. 그리고 그때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스라엘이 뭔가 굉장히 잘하고 유능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좋은 백성이어서 그 땅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이 죄악으로 가득해서 이미 주겠다고 약속한 그 땅이 죄악으로 가득 차서 이제 그 땅을 심판하고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겠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때 우리 레위기의 말씀에 보면 만약에 너희들도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더럽히면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땅이 토해낼 것이다 라는 말씀이 레위기에 있어요. 그 말은 그 땅, 하나님의 그 주신 땅을 거룩한 땅, 그 거룩한 땅이 더럽혀지면 하나님이 다시 그 땅을 심판하고 그 땅에서 너희들을 토해낼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 거룩한 땅,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지 못했고 이들은 바벨론이라는 그 몽둥이에 맞아서 오히려 바벨론으로 다시 노예로 종으로 이제 끌려갔고 그곳에서 70년을 있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애굽에서 노예를 400년 이상 노예 생활을 하고 다시 또 광야에서 또 40년을 보낸 뒤에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지금 이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70년을 보내고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미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에 따라 이제 다시 들어가서 이제 성전을 지으라라는 명령을 받고 이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돌아온 백성들에게는 질문이 있었어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인가? 바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전을 지으라. 성전을 지으라는 것은 누가 짓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너희는 여전히 나의 백성이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다윗 언약을 잊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을 주셨어요. 그것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이 백성들을 다시 불러내시고 다시 성전을 짓게 하시고 다시 그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로 다시 부르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임재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비록 잘못하고 넘어지고 실수할 때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은 없어지지 않고 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각 왕의 즉위, 4명의 왕이 23년을 통해서 이제 즉위가 되고 또 폐위가 되지만 그 사이에 나라가 흥하고 망하고 전쟁에서 지고 그런 여러 가지 또 이방 나라의 통치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열방을 통치하신다. 이방의 왕의 입을 통해서 이방의 나라를 사용해서 그다음 열방을 통치하신다는 주권적인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또 다윗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예배를 받은 하나님 백성으로 하여금 예배하게 하시고 신실하게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이제 역대기가 마쳐지고 내일은 이제 에스라가 이제 계속 이어집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제가 성경 공부 시간이면 우리 또 책거리를 해야 되는데 책거리는 이제 못하겠고 오늘 밤 금요 기도회 때 담임 목사님이 간식을 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또 지금 녹음을 들으시는 분들도 오늘 밤 그 금요 기도회 때 목사님이 친히 간식을 쏘니까 꼭 나오셔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 같이 이 말씀을 놓고 오늘 말씀 놓고 기도를 하겠는데 정말 하나님의 신실하신 정말 우리로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때 참으로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